이제 오늘 볼 레위기 1장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여호와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여호와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저미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 여호와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사이에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애석하게도 새해 첫 주부터 레위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짐승 잡고 제사 드리는 얘기를 이제 1월부터 같이 보시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서 회막을 세우고 이제 여호와께서 군대의 수를 세셔서 자 가자 하고 이제 이동하기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레위기의 히브리말 제목은 별다른 제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다 하는 말은 출애굽기 맨 마지막 내용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책을 구분하고 있지만 내용은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회막을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알려주셔야 되겠습니까? 네, 회막이 세워진 용도와 목적을 따라서 회막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막을 딱 떠올려 보시면 동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문이 아니고 그냥 이제 입구예요. 입구가 있어서 들어오면 이제 그 제단이 있는 것이고 물두멍이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실 내용이 뭐냐면 실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지금 잘 보시면은 뭐 6장 일정 부분까지 가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제사장은 받아서 어떻게 할지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6장 이하에 가면 제사장의 관점에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로 이제 설명한 내용이 뒤에 이어져 갑니다. 그 레위기 1장부터는 제사를 드리러 나온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여기 1장에 나와 있는 짐승으로 살라 바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곡식으로 살라 바치는 제사가 나오는데, 짐승으로 드리는 것과 곡식으로 드리는 게 제사 방식의 차이가 생기죠. 왜냐하면 제물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의미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세운 뒤에 주신 말씀이란 걸 조금만 더 생각한 다음에 본문의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지요. 모세를 이제 회막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거라 하고 들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일반이 듣고서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이렇게 하거라 하는 거죠. 단순히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는 게 아니고 결국 회막에 간다는 건 무엇을 위해서 간다는 뜻입니까? 여호와를 뵈러 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뵈러 가고, 그다음에 여호와를 뵙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회막은 이제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제 지성소가 있는 곳을 성막 안쪽에 제일 안쪽이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직접 뵈러 가는 거니까 시내산에서 경험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를 직접 뵐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오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두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열어두신 길과 가르침대로 가면 여호와를 뵐 수 있는데, 거룩하신 여호와니까 먼저 정결해야 하고 거룩해져야 돼요. 이것이 반대인 것이 뭐냐면 속된 것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의식적인 의미에서 정결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 제도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준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준비를 다 갖춘 뒤에 이제 만날 수 있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1장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짐승은 세 종류로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기 1장을 잘 보면 1장 3절 이하의 2절 하반절은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했어요. 소나 양이 이제 기본적인 제물입니다. 근데 이때 소는 말하자면 짐승 가운데 가장 비싼 겁니다. 우리 좀 장년들이나 노년들은 아실 수 있겠어요. 예전에 대학 등록금 비쌀 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 자식 대학 보냈다 그럽니까? 소 팔아서 대학 보냈다 그랬죠. 소는 집안의 큰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는데, 소 판 돈으로 자식 대학 보냈는데 소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소는 아주 말하자면은 재물 가운데서는 우리로 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재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양인데요. 양은 가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양이나 보면 이제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가축대 중에 그것을 잡는다 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좀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이제 목축하면서 집안에 이제 있던 재산 중의 일부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제사의 제물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형편이 있죠. 왜냐하면은
뭐 집마다 다 양떼 가지고 있고 염소 키울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집 노예가 되는 경우까지도 생긴단 말이에요. 빚을 져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장 집에서 그냥 바로 밖에 나가서도 잡을 수 있고 집에서도 키우기도 하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이제 제물로 바쳐도 좋다 하고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제물에 따라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동일하게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구절이 뭐지요? 이는 번제인데 이것은 짐승을 살라서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그 바치는 제사다 하고 반복돼요. 그러니까 세 개로 딱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지요. 여기서 비로소 처음으로 제사 제도를 두시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 당대 이제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는 서양의 입장에서 볼 때 고대 근동이라는 부르는 지역에서는 신들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방식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워서 이 살라 바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흔한 제사예요. 그 주변 국가들에도 흔한 제사가 되는데 그럼 이 제사 비로소 주는 거냐? 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그 주변에 있던 종교적인 예식 가져가서 행한 거냐? 실은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린다는 말 자체는 창세기 일찍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언제 제사를 처음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하고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니까 가인과 아벨이 각각 거둔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예,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그렇지 않았다 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 기록에 나온 것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치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자식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여호와를 직접 뵐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네, 말하자면은 회막의 문이 없이 회막을 지나서 여호와께 나아갈 길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뭐 이것도 제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해서 가죽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얘기가 먼저 나오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여호와께 나아갈 수 없는 아담과 하와와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친히 내셨는데 그 길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첫째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친히 이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그 기준을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가 있고 기뻐 받지 않으신 제사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어요.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여호와께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그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해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을 쌓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께 예배하는 얘기, 여호와를 섬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의 대표자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아담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고 지금 가인과 아벨도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8장에 가면 나오지요. 노아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방식 가운데 가장 오래전부터 알려주시는 것은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미 그때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우리 바베큐 그릴에 고기 구워 먹듯이 여호와께서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 소로 가져오거라, 그래서 구워 놓으면 소를 잡수시는 게 아니고 향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또는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것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유지시켜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바칩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고서는 옮겨가는 데마다 어떻게 했지요? 제단을 쌓습니다.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이 있는 데에 정착할 때도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제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당대에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 하는 것은 드려온 지도 오래됐고 무슨 의미에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자, 불 뗄 장작을 치고 칼이나 불까지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죠? 제물인 양이 없었죠.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에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번제는 갑작스러운 계시도 아니고 이미 해오던 그것에 기초해서 회막에 여호와를 뵈러 나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번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3절부터 17절을 가지고 보죠. 짐승을 잡아서 바칩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 잡으면 일이 커지죠. 여러분, 날짐승,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요 그냥 목을 탁 꺾으면 돼요. 옛날 같으면 닭도 그렇고 아마 오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목이 꺾인 오리가 막 돌아다니는 불상사가 생깁니다만 이제 바로 잡을 수 있지요. 작은 거니까. 그런데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소가 되면 이거는 전문적으로 도살 기술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돼지 잡을 때 보니까 잘못하면 돼지 멱다는 소리가 막 온 동네에 난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멀리서 들었는데도 꾸에 이런 소리가 막 난리를 하는데 엄청 오래 갑니다. 어른들은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동물에게 랍비들이 그걸 보고서 자료를 보고서 그 얘기했다 그래요. 가장 전문적인 도살 기술을 써서 고통 없이 이 제물인 짐승들이 죽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잘 돼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했어요. 일단은 소이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이거 감당할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드렸겠지요. 그 다음에 가축대 중에 양이 대표적입니다. 좀 이제 일반적인 제물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못 미치면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집비둘기는 고기가 뻣뻣하니까 집비둘기 새끼가 좀 살이 부드럽고 잘 타니까 집비둘기는 꼭 새끼라는 말로 언급됐다 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제물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기준들은 좀 공통됩니다. 특히 이제 그 날짐승을 제외한 다른 짐승은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되고 그걸 제사장이 검사하게 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인지를 먼저 검사한 다음에 이제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흠 없는 제물로 미리 준비된 상태로 여호와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소를 준비하거나 양을 준비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결심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결심이고 내가 여호와께 이것을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아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흠없는 수컷으로서 가장 그 소중한 것으로 준비시켜서 간다 하는 것은 이제 여호와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기 위하여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소위 안수한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가라. 그동안 고마웠다. 뭐 작별 인사하는 거겠어요? 실은 이 제물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뵈러 갈 때 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내가 감히 나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제 내 죄를 네가 대신 지고서 저 제물로서 태워 죽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죄인인 내가 여호와를 뵈러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고마움도 있을 거예요. 특히 가축대 중에 데리고 갔으면 더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의 마음은요 아주 뭐랄까 긴장해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3장 가면은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길 때는 이방 종교들처럼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우리 이거 예를 들면 아주 이해하시게요. 구판 벌릴 때하고 똑같은 거죠. 뛰고 노래하고 난리를 칩니다. 신을 즐겁게 하고 신들이 뭐 불러 일으킨다고 막 타악기 때리고 막 챙챙챙챙챙 방울 짱짱짱짱짱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 섬길 때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이방 종교식의 제사를 드린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요 도살해서 각을 떠서 저기다 올려서 태워지는데 내가 지금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그럴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저 자리에 지금 각이 떠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 말이에요. 저기 가서 소나 양 같은 경우는 딱 그 죽여가지고서 피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피는 제단 아마 내 벽에다가 뿌렸을 가능성이 크고 저 날짐승 피는 그냥 흘려버리면 피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 피를 먹거나 그 피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리게 되는데 보통 이 고기를 드린다 그럴 때는 고기에서 가장 좋은 부위 그리고 여기 제사에서 향기를 맡으셨다고 말하잖아요. 향기로 올려드리잖아요. 사실 여러분 제사는 향기롭지 않습니다. 제사가 어떻게 향기롭습니까? 지금 소 멱다 가지고서 피 흘리고 지금 죽여가지고 하는 거 태우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향기롭다고 대표될 때는 결국 뭐냐면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는 그 사람과 그 마음인 겁니다. 이게 이제 시편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선지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자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다르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 제물을 잡고 제사 과정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되게 엄숙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항상 실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찬송을 들으면 시편에 나온 것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 마음으로 가서 제사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손을 얹고 짐승에게 동일시하고 실은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영어에서 burnt offering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태울 때 뭐 대표하는 기름 제일 좋은 부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면 보통 기름 막이라고 하는 거든지 아니면 기름 덩어리든지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기름만 따로 먹는 것도 제가 눈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달다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부위라고 칩니다. 하나님께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드립니다. 그것이 이 번제. 그래서 영어에서 whole burnt offering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전부를 태워서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뭐냐면 짐승에게 안수해서 나를 대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머니에서 돈 내가지고 이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헌상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며 이 물질을 항상 뭐라고 그래요? 이 물질로 저희를 대신하고 대표합니다 하는 정신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 몸소 행하면서 고백하고 찬송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여기 이 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을 통하여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생명을 대신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희의 전부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것을 받아서 써 주십시오 하는 심정이 이 제사에 가장 먼저 들어있어요. 이 번제가 제사의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날짐승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피를 제단 곁으로 흘러서 이제 장작 위에 쪼개서 불살라 얹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은 제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니죠. 여기 읽어본 것처럼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이 짐승을 잡고 예를 들어서 내장과 다리라고 하면 어떤 부위냐면 그 가축들이 다리가 여기 정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어떤 이는 배설물이 묻어서 그 더러운 부위이기 때문에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무릎 아래에 다리를 얘기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갖 금하고 더러운 것들 다 다니잖아요, 가축들은.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다고 보고 이제 그 구분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짐승 같은 경우에는 그 오물주머니 같은 모이주머니나 오물주머니를 딱 빼면 이제 내장이 딸려 나오니까 싹 제거돼 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여기 제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물의 종류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이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짐승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여호와를 뵙고 그다음에 여호와께 열을 뵙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제사를 드리러 나아감에 있어서는 제약이 없었어요. 제사장은 남자만 했습니다만 여러분 산모의 경우에도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이 번제, 이 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는 누구나 드리는 제사이고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도 했어요. 상번제라고 하는 거, 항상 드려야 하는 번제인데요. 밤에 드리는 번제와 아침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하루에 2번 드리게 되는데 이건 제사장이 드리게 돼 있고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서 상번제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제사로서 항상 드려져야 돼요. 그 가운데 각자 개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인 겁니다.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소유권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내어 주신 이 짐승들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 유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짐승의 피 자체가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여호와께서 내신 어떤 길이 있어서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항상 여호와를 뵙고 여호와 앞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만드셔야 되겠다. 그걸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도 언제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게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되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 제사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게 헌상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백성 전체가 예배드리는 거고 각자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려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의 예배식 순서 중에 헌금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돈을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나를 드리는 것인데 이 물질로 나를 대신하고 대표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린다 하는 마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되 흠없는 수컷을 드려서 잘 준비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너희가 돈을 가져오거라 하시는 게 아닌 거지요. 오히려 그 향기를 맡으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자기 백성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 정신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들려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나 자신을 죽여서 피는 벽에 뿌리고 무슨 고기는 태우는 식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지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의 이 효력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대단히 잘 알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막 입구에서부터 성소, 심지어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죠. 그게 새롭고 산 길이 났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바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제사, 이제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기거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을 드려요? 돈 달라고 하십니까? 뭐 다른 거 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소유로서 내 뜻을 너희에게 알려줄 터이니 그가 보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는 그 뜻을 행하기에 힘써라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린다 하는 제사의 정신은 형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또 그 실체로 다 끝났을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내어드리며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었고요, 하루 중에 시간을 따로 뗍니다. 사실 가장 좋은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피곤할 때 자고 싶은 시간 아닙니까? 헌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쓰고 남은 돈 드린다가 아니죠. 이 정신으로 치면 제일 먼저 이것을 위해 떼어놓는 겁니다. 옛적의 어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자녀들에게 가르쳤죠. 어떻게 해요? 은행 가서 신권 바꿔서 빳빳한 종이로 헌금은 반드시 빳빳한 신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좋은 그 정신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 얘기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그 자체가 자기의 묵상이란 말이에요. 창조 세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죄를 누가 깨닫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모든 생각이 여호와 앞에 올려드려지는 제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제물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 생각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제사라 이 말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저 예배당 문 밖을 나가셔서 이번 한 주도 신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실 때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임을 깨달으면서 모세가 그 가운데 서서 대언하여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감히 여호와를 뵐 수 없는 이들이지만 여호와께서 내신 길이 있어서 또 우리의 죄를 여호와께서 친히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신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롭고 산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저희를 직접 맞아주시고 저희와 대화하여 주심을 기도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 짐승이 온전히 태워져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할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또 각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